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7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은 검의 의미와 겟세마네의 기도, 베드로의 부인 및 신문 받으신 예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35.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은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 제자 훈련 차원에서 전도 여행을 시키실 때 누가복음 10장 4절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것도 문안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제자들을 환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었을 때 제자들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게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게 되면 한층 핍박이 더 심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래서 이제부터 전도 여행은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과 오해와 여러 어려운 박해를 받는 환경 속으로 이제 보냄을 받아서 멀리 저 땅 끝까지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그때 최소한의 생존할 것을 너희가 준비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여행 필수품인 전대나 배낭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겉옷도 필요하지만 먼 여행을 갈 때 더 필요한 게 호신용 칼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칼로 음식 조리용으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칼은 필수적인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30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12절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죽었다는 예언을 성취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사형수 중에 한 명으로 여김을 받아 예수님의 체포와 죽으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무장, 투쟁의 명령으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열렬히 환영을 받았고 또 예수님은 성전 청소를 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의 불의를 청소하심으로 예수님의 인기는 급속히 치솟아 올랐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이 예수님을 체포했다간 밀란이 일어날까봐 유월절 다음으로 연기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고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또 이때 또 한 가지는 이 공안 사건이 있었는데 바라바와 두 사람이 체포되어 이 사람들이 그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 보면 밀란을 일으키는 자들이었다고 또 바라바는 그 중에 혁명가 리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이전에 그 갈릴리 그 사도행전 그 5장에서 그 가말레엘이 말했던 AD 그 5년 갈릴리 폭동 때 유대 유다처럼 유대인들의 이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지도자였던 것 같은데 그도 금요일에 처형당하려고 예수님과 맞바꿀 정도의 대가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신정국가 메시아로 등극하시면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지금까지 다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금까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하시니까 야 드디어 혁명의 때가 왔구나. 이런 편견에 빠져서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8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제자 공동체 안에 이미 칼이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 칼을 들이내밀면서 예수님께서 쌍칼을 차시고 출정식을 선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에 빠져 꽉 막혀 있는 제자들에게 38b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기서 족하다는 말은 히브리 관용어로 칼 두 자리면 충분하다 이 말이 아니라 됐네 이 사람아 의 관용어입니다. 즉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뜻과는 다르게 여기서 쓰여지는 것은 충분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말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 일 없네 이 사람아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6절에서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는 말하지 말라처럼 대화 중단을 하실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39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모든 것이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온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하고자 겟세마네를 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비상 상황에도 습관을 쫓아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그 위기에 닥쳤을 때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집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위기 순간에도 제일 기도가 필요한데 제일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이때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 습관이 필요하겠지만 기도의 습관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과 나를 꽉 묶어서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쫓아 골방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기도합니다. 40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기도만이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혹이나 뒤에 그 46절 시험에 들다는 둘 다 이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이 무서운 이유는 유혹에 한번 넘어가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뜻두시고 소망하신 삶을 베스트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은사대로 또 결코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울은 기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면서도 다윗은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이것이 꽂혀서 일생 다윗을 쉬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면서도 다윗을 쉬게 하여 죽이겠다고 10여 년을 넘게 난리치다가 허무하게
무당을 찾아다니다가 전장터에서 비참하게 꼬꾸라 죽었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사울의 모습이 아닐진데 기도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많은 스펙이나 또 기회가 있을지라도 기회가 없으면 결국은 초라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면 나의 존엄한 가치가 비참하게 떨어뜨려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실패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대하게 되면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이제 그 코로나 백신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얼마나 지난 3년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평소 습관을 쫓아 기도함으로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떤 유혹과 바이러스에도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이토록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0일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동의 사건인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아버지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하시면서 그 호소에 뜨거움을 더한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이게 죄의 담인데 이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이 범죄한 인간이 대속함을 덧입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잔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만물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과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잠시 분리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이 힘든 게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고통이 너무너무 크고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으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물론 그도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겠지만 더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0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죄악으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는 육체만 있는 죄의 고통의 쓴맛을 보며 공포의 두려움에 쌓여 간구를 한 것입니다.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범죄한 이에 그는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아무런 뭘 하든지 억지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를 지실 때 주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끔찍하신지를 아신 예수님은 아버지여 죄의 싹시 이 죽음인데 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야 하는 공포 위에 또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호소를 하셨습니다. 42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을 잃지 않고자 간절히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성육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잔, 이 힘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43.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처절하게 이처럼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의 이 간절하고 순결한 기도를 부활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이런 고통 앞에 두시고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들으심을 얻으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피할 길은 도망칠 길이 아니라 우회로, 내가 생각하는 정면 승부가 아니라 감당하게 만드는 것으로, 둘 다 공통점은 하나님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만 감당을 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또 다른 기도의 특징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뒤틀리듯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마치 그 겟세마네에서 프레시의 올리브 기름이 짜여지듯이 간절히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45.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시는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46.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왜 잠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도보다도 그들의 근심과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다른 길로 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근심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이제 위기의 때 기도로 준비한 예수님과 위기의 때 콜콜 잠만 잤던 베드로를 대비하여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를 앞장서 와서 48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을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첩보자가 왔습니다. 누가 예수님인지를 이제 모르니까 배반자 유다가 죽음의 키스를 통해서 예수님인 것을 알려줬습니다. 49.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준비 안 된 베드로가 성령의 검인 말씀을 휘두를지를 모르면서 인간의 혈기의 칼을 휘두르면서 결국 50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는 대제사장의 종을 쳤는데 그가 피해서 오른쪽 귀가 떨어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게 말고의 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50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즉 기도 없이 설쳐봐야 다 헛것이 된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말고에 잘린 귀를 다시 붙여 주셨습니다.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 싸움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가룟 유다가 아무리 배신하고 방해를 해도 끌려다니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구속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도적으로 섬겨 나가시는 것입니다. 52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53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기서 때는 헬라어 호라인데 예수님이 잡히신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가운데 정해진 가장 적당한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비로소 체포대사 구속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신 것입니다. 54 예수를 잡아 이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5 사람들이 뜰 가운데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 뜰까지 따라와서 사람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때 56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한 계집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자 57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나는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시치미를 뗍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58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이번에도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강하게 시치미를 떼고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59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세 번째는 한 시간쯤 있다가 부인한 것을 볼 때 그동안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이미 두 번 부인을 통해서 자신의 그 위험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그가 호언장담했던 것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팔부둥치며 무진 두려움 속에서도 예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60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61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0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되었을까요? 이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의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달구는 소리를 듣고서야 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실 때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머물 때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심히 통곡을 하며 울며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같이 하겠다고 장담했던 그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지금은 정반대로 두려움에 주님을 3번이나 강하게 부인하고 속절없이 초라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연거푸 부인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 안일하게 잠을 자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회개토록 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났을 때 베드로는 즉각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함으로 사하심을 얻게 되고 회복되어 주님의 구속 역사에 오히려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 앞에 회개치 않고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여 후회만 하다가 결국은 자살하게 되므로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저주받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내 마음의 소원과 의지가 있어도 결국은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철저히 무너졌을 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저희가 나의 제약과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의 생명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3.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며 때리고 예수님은 6월절 시작되는 저녁에 감람산에 체포되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시고 그곳에서 밤새 신문당하시며 희롱과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64.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65.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들이 이렇게 신문한 것은 예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사야서 50장 6절 애언대로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희롱과 배척을 당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6.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는 마가나 마태와 다르게 거짓 증인들과 고소들에 대한 언급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6.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그 공회로 끌어내어 날이 박자. 그들은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밤새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넘겼고 간밤에 소위원회에서 추인한 것을 그곳에서 추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복음서가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저자의 강조점에 따라서 포인트가 맞춰져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7.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산헤드린 질문은 이 메시아적 신분에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68.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69.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인자에 대해서 언급한 다니엘서 7장 13절과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언급한 그 시편 110편 1절을 방영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회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늑달같이 그들은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
묻고 말하였느니라. 이때도 예수님은 역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리라고 너희가 말하였다, 그라하고 너희가 말하였다 하고 간접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71절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고 공식적인 판단을 하고 이제 로마 법정에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는 재판 과정에 모든 것의 초점을 기독론에 맞춤으로써 예수님은 약속된 그리스도로 고난 받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 칭호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분을 알려주는데 모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대 법정에서 열린 예수님의 재판은 그를 정죄하는 재판이라기보다는 구원을 위한 약속된 메시아적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35절에서 그 시몬이 어린 예수를 안고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즉 검이 그 메시아의 가슴을 찌를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죄 없인 예수님은 오직 메시아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7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